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십시오. 혼자 상상하며 공상하며 멍 때리는 것 아니고요. 그 상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받은 말씀하고 같이 그 상상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엔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거룩한 상상은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림 언어에 능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동서남북 허허벌판인데요. 아니야. 거기에 꽉 채워질 너의 자손을 생각해봐. 그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의 자손들이 살 집과 그들이 성을 세우고 그들이 단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할 걸 꿈꾸고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끌어내시면서 또한 그림 언어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 많지? 바다의 모래를 봐, 셀 수가 없지 않아? 이렇게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동서남북에 이렇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지금은 씨가 말라가지만 하나님은 내 씨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거룩한 상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언제나 상상 이상이었더라. 모세의 상상의 법칙을 선포하면서 오늘 신명기 31장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상상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할 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끊어져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상한 바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아니요,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알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 그러면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노메달이면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에 재산이라는 금메달, 학벌이라는 금메달, 명예라는 금메달이 있으면 내가 성공한 거고,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까요? 내 목에 번쩍번쩍 금메달이 걸려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십자가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메달 하나 걸어줘야지,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하나 걸어줘야지 십자가가 빛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다가 내가 금메달을 얹고 여기다가 내가 다이아몬드 메달을 얹고 여기다 내가 어떤 재산이라는 물질이라는 메달을 얹고 학벌이라는 메달을 얹고 세상의 성공의 어떤 것을 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낙이 볼품없는 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타시고 입성하시니 영광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그 낙 위에 내리시면은
누가 그 나귀를 마중하여 예루살렘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남녀노소가 카펫 자기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나귀의 착각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현재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현재 모든 것보다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금메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에 걸어주실, 아니 하나님이 내 머리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상상만 하면 이루어질까요? 모세는요 거절한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성도 여러분, 호칭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것이 빠지고 그냥 모세가 이제는 무명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 애굽에서 갖고 있는 재산권이 얼만큼 있을까요? 공주의 아들이 부릴 수 있는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애굽 궁정에서 바로가 갖고 있는 애굽의 땅이 몇 평일까요? 아마 나일강 하나가 전체가 애굽의 궁전, 바로의 재산권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 명예, 그 말 한마디로 그가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애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뛰어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건 그렇게 쉽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놓아야 되니까. 그러나 모세는 상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중에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결국 더 큰, 더 좋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더 좋은 것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상상 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아이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자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마치 모세가 쫙 기도할 때 바람이 일으켜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상상이 살아나는 듯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갈라지리라.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리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골리앗이 있지만 다윗을 상상하세요. 물맷돌 하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던 걸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천천을, 만만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 일이 그대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힘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결과 현실은 비참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 무명의 세월이지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거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의 피부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40년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 모든 인생, 사람들에게서 모세의 이름은 다 지워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비참한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모세를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모세를 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온유한 모세가 된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하십시오. 온유는요, 온유 자체에 신비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의미가 온유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을 쓰시나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점이 크게 장점으로 부각돼서 하나님이 그 점을 픽업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을 더 크게 보시고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하고 빵꾸나고 실수와 잘못과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채워주신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단점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단점이 더 새끼를 쳤네. 이번엔 단점이 자라기 시작하네. 단점이 만리장성처럼 여겨져.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요. 자녀가 이쁜 짓을 하면 그 이쁜 짓 때문에 모든 것을 덮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쁜 짓,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정말 오랜만이지만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쁜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딱 사랑하셔서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원래 뜻은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꺾는다는 것이에요. 쉴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라. 내 뜻이 상황이 다 맞아요. 논리도 맞고 10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정도로 다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꺾어버리고 쉴 줄 아는 모세처럼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구수 여인을 취한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구수 여인을 취한 겁니다. 이때 발끈하고 일어난 사람이 미리암하고 아론이에요. 사돈의 8존 10부장 100부장 정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암하고 아론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가 뭐래요? 모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잘못을 지적하는데 비방과 비난을 사람들 앞에 회상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 안 하시나? 너하고만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거기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 동안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40일은 고사하고 딱 4분, 4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만났더라도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반응을 하면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뭐냐면 모세의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딱 엎드려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태도를 보시고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다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 자기 어떤 것을 다 덮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세 정도 되면요
특별한 일을 감당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했는데 대중을 깔아뭉갤 수도 있어요.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 뭐 여러 가지 되면 다 밀어버릴 수 있어요.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도 또 하나님께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처럼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에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한번 분수에 넘치게 칭찬해 보면 압니다. 분수에 넘게 칭찬해 보면 자기를 확 잃어버리고 그냥 기고만족해서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막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30분, 3시간 자기를 막 떠들어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맛을 자기 넘어가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딱 들려보면 압니다. 억울한 소문이 딱 들리고 비방하는 얘기가 들릴 때 이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면 더 붙이는, 여기서는 뭐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쪽에서는 대포알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도 별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그러므로 온유의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는요,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밸런스. 운동에도 밸런스, 음악에도 밸런스, 인생에도 밸런스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남을 탓하고 남을 가르치려는 건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 어느 정도로 오냐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들 중에 그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온유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얘기해 볼까요? 모세의 인생은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 실패, 영광, 굴욕. 그의 성공, 출애굽을 시켰어요. 얼마나 성공된 거예요. 그의 성취감은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곧 이어서 실패로 뚝 떨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 영광,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도 받아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약과 구약에 어디 있어요? 모세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자기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그런 어떤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곧 뒤이어서 굴욕이 옵니다. 요단강까지 왔어요. 이제 마침내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다 넘어가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울고 넘어가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이제 성공인데 약속한 걸 잃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마음, 회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40년 회돌이. 그때 모세의 그 굴욕의 마음, 모세의 그 굴욕의 마음. 그러나 모세는 그 성공과 영광과 굴욕과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를 잃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어떤 타이틀을 맡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타이틀이 내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내게 입혀진 것 뿐일 뿐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혼돈이 돼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일 뿐이에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 일과 그 지위가 고귀하다고 해서 나 자체도 어떤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 어떤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깔아뭉갤 수 있지만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땅 엎드리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을 배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온유함이 회개다. 모세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오히려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지만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개 하나의 죄인, 자기도 회개해야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고 백신이 나온 다음에 효과를 유럽에서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제의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을 탁 만나면은 그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엄청나게 큰 후유증이 옵니다. 이미 왔죠?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감과 함께 우리에게 우울증이 왔고 경제적인 공황과 함께 자신의 어떤 무력감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거는 차지하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킬 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상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지키고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딱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원이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현장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현장에 왔더니, 이 땅을 밟고 봤더니, 현장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연기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완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뭐 이게 현장 리포트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기에 땅의 스케줄, 땅의 일정표, 땅의 사람들의 변화, 땅의 마음들을 상처를 치유해 주었지만 그들의 원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에요. 동선 자체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셨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고난받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부동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밟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민이라 그래요. 그 대륙, 그 지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 교회로 멀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땅을 차지하듯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처럼 상상하십시오. 모세처럼 온유하십시오.